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년에 저 없애야겠어요.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 저는 개혁 한글로 외웠다가 나중에 개혁 개정 나오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뭘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구나 라는 뜻으로 여기시는지요. 아니면은 세상을 이라고 말했으니까 세상이라는 그 큰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큰 거구나 라고 이처럼을 여기시는지.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 영수증산기 있는데 필름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마음껏 찍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정말 조심해서 썼겠죠.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틀리면은 여러분 틀리면 종이 전체를 다 가야 돼요. 그다음에 증기가 어딨어.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하는 문서예요.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대강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의도와 목적과 나름대로 고도의 수사법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죠. 이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은 후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후렴은 같은 가사잖아요. 그렇죠?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불러요. 그 후렴 앞부분을 우리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절수를 붙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는 그를 읽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후렴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후렴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15절에 나와 있겠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후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외우는 3장 16절은 2절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2절입니다. 1절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1절은 어디 있을까요? 성책을 가져와 있어서 그런데 14절 말씀 14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1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여기 나타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때 배웠나요? 금시초문인가요? 네.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부천평학교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걸로 예.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녹뱀이 왜 등장했습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불려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녹뱀 만들어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녹뱀을 달아 들게 한 이 사건이 백성들이 이뻤을 때 한 짓입니까? 비고 죽겠을 때 한 짓입니까? 백성들이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괌에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먹었죠? 40년. 제가 자취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얼굴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요리를 하면은 며칠분 먹을 거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질린 걸 고려해서 한 이틀 정도 전하더라고요. 이틀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붓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리 피자, 치킨이 좋아도 맨날 먹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백반이 좋죠. 아, 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예, 결국엔 백반이죠. 자, 40년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왜 만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 먹을 게 없어서, 그쵸? 만나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그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만나를 이런 것 때문에 준 거였어?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죠?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왜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볼까요? 자, 내가 만나를 내려줄 거야. 내일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가. 그리고 안식일 절에는 안식일 날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걷어가야 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만큼 가져갔을까요? 왔을 때? 더 가져가죠. 우리가 내일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불안하죠. 더팅이죠. 그렇죠? 가져간 거 어떻게 되자? 못 먹고 다 썩어버리죠. 안식일 날?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걷어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가지고 안 나와요. 거들어 가니까 없어.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죠? 40년. 뭘 배우는 겁니까? 만나의 목적이 뭘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것을 보다 자세히 할 수 있는 표현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 다 손씩 가져오게 만들죠. 8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유산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만나의 목적이 뭡니까?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40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바라는 거죠? 하찮은 음식인 거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 있으면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심정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만나 같은 거 말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 그날에야 너를 위해서만 걷어야 되니까 나는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데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 가진 사람들 글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의 원망에 하나님의 원망에 결국 불뱀을 보내서 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어떤 멸망을 당한가를 확인하라가 바로 불뱀 사건인 겁니다. 궁유를 베푸셔가지고 장대에 독뱀을 다신 겁니다. 그걸 보면은 사는 거죠. 이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달리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났을 때, 하나님께 예뻐 보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폐역하고 그걸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뭐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도 않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와닿았습니까? 옛날부터 암송하던 그런 구절이니까 그냥 익숙한 그런 구절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야 정말 나에게 은혜다라고 다가오는지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전에 은혜 본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데요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몰라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라보는가?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를 물어보냐면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되게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대단한 분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천국을 소유하려면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 물어보죠.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큰일 났네. 네가 목자식이나 돼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말이냐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시대에 가면 맨날 1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다 싹쓸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을 다 알아. 그리고 잘 지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절 뒷부분에는 그 니고데모를 유대 지도자라고 설명해요. 와, 권력도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며 지식도 갖춘 사람입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이 놀라운 영생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신전력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소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중시하는 그 스펙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똑똑한 사람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천국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미개인처럼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천국 그런 걸 믿어? 그렇죠? 에덴 동산? 선악과? 아담과 하와?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신화로 여기는 분이 계실지 혹 모르겠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못 알아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짜내서, 일반은 종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을 짜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인류가 해오는 그 모든 노력들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농사를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다 죽지 않기 위해서 말려놓으시는 거죠. 과거로부터 쭉 해왔던 일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더 오래 살던가요?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러나 막 발버둥치는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막 노화 방지약을 막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먹으면서 막 오래 살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도를 통해서 영생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들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고 내가 나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 영생을 위해 전전전력하고 있다, 그 길을 다름질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여러분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종교를 신하고 매도해버리고 외면해버리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인데, 하나님 급의 지식인데 우리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거를,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우리 인간의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 유대 지도자라면서, 바리새인이라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끝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어떤 분들 거의 일독 다 해간다고 되게 기뻐하는 분도 이제 이걸로 아는데,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쌓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말씀으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어떻죠? 다른 종교는 어떻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신의 그 노력을 막 달래려고 애를 써가지고 심지어는 막 자식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다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태반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죠. 저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 저는 좀 이렇게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종교라고 일단 불러봅시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 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열심히 다름질을 해봅시다.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해가지고 예수님께 책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스펙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똑똑한 체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요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등부석 하나도 없는데 궁일하 계시고 은혜롭게 여기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알아야 철이 들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VIP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VIP로 모시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돼서 미래도 불투명해, 여기저기 보면 불안하죠. 내 주변 사람 나쁘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만 좀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가, 가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고, 불투명하죠.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과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건지,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꾸 뒷전을 빌려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영생은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그거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있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VIP 취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VIP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밀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 속마음 모르실까요? 아유, 제가 할 거 다 하고 늦은막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청일을 나가볼까 하고 왔구나. 또는 정말 우리의 실제 죄악사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럼 우리는 다 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달아주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 너네 죄 있는 거 다 알아. 애쓰지 마. 나한테 잘 보이기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까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복하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헤아려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발버둥치며 스스로 영생을 누려보려고 애씁니다. 똑똑하면은 능력이 있으면 스펙이 있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주님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만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직장보다, 수능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가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며 참다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